우리의 구세주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말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셔서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7편 중에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라는 것은 함께하다, 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기쁜 이유가 그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본문에 하면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자기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했는데 이 죄 때문인데 이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죄라는 것은 벗어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을 쐈으면 그 화살을 맞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죄의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벗어난다, 어떤 목표, 어떤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죄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 사회에서 정한 법을 어기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을 법을 범했다, 또한 죄를 범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한 그 법을 어기는 것, 벗어나는 것도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나는 것은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 인류가 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래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벗어나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더 나아지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아담의 애로 수만 세월이 흘렀지만 더 나아졌을까요? 더 악해지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벗어나고 살게 되면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고 그에 따른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매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형벌에서 스스로 구원해내라,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죄는 중독과 같습니다.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에게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몸도 버리고 그리고 돈도 버리고 나머지 소중한 것도 다 버리니까 중독된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라, 조언하는 것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강력한 힘에서 도움에서 그 사람을 그곳에서 구원케 해야 되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 죄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내야 됩니다. 이러면서 성탄은 죄로부터 또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탄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죄 없다, 그렇게 자부하지 마시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성탄의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에 저들이 힘쓸 수 있는 그런 성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저들도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생겼을 것을 알게 됐던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용히 이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결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현문 중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정혼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한 구세주라는 것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요셉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잉태되는 그 아이가 오시기로 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고 구세주기 때문에 그분에게 헌신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동료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서 구원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원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데 저들은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요셉처럼 저들도 해야 됩니다. 요셉에게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참 믿기 힘든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고 또한 헌신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동류녀 말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나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저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또한 그 구세주를 믿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서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의뢰하고 다른 일에도 헌신하는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운데 오시다면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에는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저들이 우리 구세주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헌신하고 또한 그분을 전하는 그 일에도 저희들이 더 헌신하여서 이 성탄에는 저희들이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에게 오신 구세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런 헌신, 저들이 이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계속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